오늘 사도행전 16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전략은 없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전략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5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사람이 있어야 된답니다. 맞는 말이죠.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두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이 뭘 할 거냐, 어디를 간다라고 하면 어디를 갈 거냐, 그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입니다. 방법,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이 무엇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거기를 갈 거야, 어떻게 그 일을 해낼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남입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얽히고 설켜서 같이 일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그 모든 일에는 만남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만남에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뺑 돌아갈 수도 있고 가다 멈출 수도 있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더 빨리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영교회에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만남 하나하나에 좋은 만남이 있고 복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돈이 있어야 된대요. 맞는 말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도 있고 방법도 있고 목표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만 가지고 됩니까? 난 너 사랑해. 사랑 하면 되잖아. 100%다 깨집니다. 왜요? 돈이 없어서 매일마다 밥도 못 먹어요. 차도 못 마셔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차도 못 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소한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는 돈은 있어야 되고, 뭐 여유가 있으면 차라도 좀 먹을 수 있는,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령한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여기에 돈이 안 들어갈까요? 전기세 들어가죠. 수도세 들어가죠. 의자 앉았으면 의자 샀어야 되죠. 마이크, 뭐 다 이게 다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 없어도 돼.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기를, 우리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이 또 일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기를 정말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가운데에 원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원 없이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가 다 있어야 된답니다. 누가 할 거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뭘 할 거냐? 목표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있어야 되고, 누구랑 할 거냐?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된다. 그 5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라고 뽑으면 그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로봇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유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된다. 결국 일은 뭐니 해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물어봤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투톱이더라고요. 세종대왕 그리고 이수신 장군. 늘 엎치락 뒤치락 해요. 요즘은 이수신 장군이 더 앞서더라고요. 영화 한산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요즘은 이수신 장군이 좀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수신 장군 하면은 승리 아이콘 아닙니까? 가장 유명한 명랑
척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배 12개예요. 12척을 가지고 그 왜군 배 333척을 다 멸절시켰죠. 그거는 정말 그 어떤 전쟁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12척 배 중에서 한 척도 파손된 것이 없다. 이건 거의 기적과 같은 승리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군사학자들이나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한 척도 망가지지 않았는데 적의 배는 333척을 다 침몰시킬 수 있었는가? 일단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그 이순신 장군이 나가서 싸우자라고 했을 때에 누구 하나 편들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말이 12척이지 그 전쟁 과정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찬 그 대장배 하나가 가서 다 부신 거예요. 나머지 배들은 다 뒤에서 엄호하고 있었고. 그 왜 그랬느냐? 나가서 싸우자 그래도 억지로 나가서 싸운 거지. 그렇게 선뜻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와주기는커녕 늘 모함했죠. 늘 반대했죠. 죽으려면 혼자 나가서 죽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왕은 그래도 좀 어떻게 해줘야 될 거잖아요. 왕. 그 당시에 선조왕이었는데, 선조왕의 그 기록을 보면, 무슨 왕이 그럽니까? 장수가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하면, 고맙다. 뭐, 내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응원할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라도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선조는 뭐라고 했냐면, 저거 이기면 안 되는데 골치 아파지는데. 왜요? 그만큼 견제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거 까딱하다 잘못하겠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간다는데 저 전도해서 돌아오면 안 되는데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선조가 계속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면 안 되는데, 왕이 이기면 안 되는데 그 환경이 그 좋은 게 아니죠. 그런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가는 전쟁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뭘 갖고 이겼느냐?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더래요. 이순신이었으니까 이긴 거다. 이순신이었으니까, 그 사람이었으니까 그 지경 속에서도 뚫고 나가더라. 이순신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승리의 딱 하나의 원인은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조가 판단 미스한 게 그거죠. 이순신 장군이 계속 싸워서 이겨요. 그러니까 이순신도 이겼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순신도 이겼으니까 원균도 이길 거야. 그래서 원균을 내보내죠. 이순신을 끌어내리고 원균을 내보내죠. 그리고 다 박살나고 대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순신이 했기 때문에 원균도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원균이 못했으니까 이순신도 못할 거야.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은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과정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에 이 교회, 이 땅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결국 사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진 사람을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내보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각자의 장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사람 만드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신자가 오면 어린아이잖아요. 그럼 어린아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도움이 어른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리고 걸음마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한 영혼이 오고 한 성도가 오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고 성년이 되었을 때에 그 나가서 뛰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꼬마 애를 막 분유 먹이고 기저귀를 그렇게 잘 케어를 하는데 얘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30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계속해서 나이는 30살인데 계속해서 뒤치다거리 해줘야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살 된 청년이 저한테 와서 기저귀 하나 달래요. 막 분유 달라고 그래요. 그럼 징그러운 거 아닙니까? 징그러운 걸 넘어서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뒤치다거려야 되고 여전히 응석받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우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단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단단하게 키우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영적인 응석바지로 키우면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다큐를 보는데 누에고치가 있지 않습니까? 누에고치가 이제 나중에 나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 누에고치가 이제 나비가 돼서 이제 그 껍질을 막 뚫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아주 작은 비닐, 그 바늘 구멍 같은데 그거를 삐집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날 며칠을 얘가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아, 얘 어떡하냐? 이렇게 벌써부터 사는 게 힘들면 어떡하냐? 그래서 마음이 찡한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났는데도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 얘는 여기 빛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도와줘야지.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요, 아주 살짝 흠을 내줬대요. 뚫고 나오기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다음날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나비가요 막 꿈틀꿈틀하면서 그 틈을 사이에서 쑥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 착한 일 했어. 아, 진작 이렇게 도와줄 걸. 근데 웬걸요? 이 나비가 나오더니요 날개짓을 못하더래요. 그리고 시름시름 하더니 하루를 못 버티고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비가 죽구림을 다해서 그 껍질을 찢고 나왔을 때 그때의 생명력과 저항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뚫고 나와야 세상에서 날개를 펴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오지 못하면 결국 세상에 나와서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버겁더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자기가 찢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얘를 도와주고 싶지만 그래도 얘가 스스로 뚫고 나와야 얘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자기 스스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게 진짜 사랑이다. 어설프게 살짝 도와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 진짜 불쌍해서 못 봐주겠다. 내가 힘이 있는데 그리고 살짝 가위로 길을 열어준다라고 하면 내 마음은 편하죠. 야, 그렇게 저렇게 쉽게 나올 수 있나? 그런데 그 나비를 결국 내 그 도움으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살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타가소가 아니에요.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보육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신병 훈련소예요. 훈련소. 하나님의 강한 용사를 길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응석바지로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강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서 단단해지면 좋겠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냥 바람 먹으면 푹푹 쓰러지고 20년이 지나도 다 그냥 시험 타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빨리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래서 선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하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을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교회가 이제 목회자들을 이제 파송하잖아요. 개척을 해주든지 뭐 선교사로 파송을 하든지 그러면 패턴이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 개척을 했다라고 하면 뭐 한 3년 동안 아니면 길게는 뭐 5년도 없는 거 같고 대부분 3년 정도인 것 같아요. 3년, 5년. 네, 교회를 개척하면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파송한 교회에서 생활비를 이렇게 대줍니다. 얼마 정도 생활하라. 3년 동안에 열심히 해서 이제 교회 부흥시켜 뭐 그런 의미예요. 뭐 자동차가 없다라고 하면 뭐 스타렉스를 하나 뽑아주고 뭐 월세 낼 돈이 없다라고 하면 뭐 3년 동안 월세 내주고 뭐 그런 패턴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많이 봐왔잖아요. 저는 그게 별로 전 생각이 좀 달라요. 처음에 그 개척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어디 뭐 시골로 가겠습니다. 목회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게끔 보고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욕을 되게 먹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욕 먹는 거를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당장 욕 먹어도 저는 그냥 모른 척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회 처음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뭐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월세 내죠. 또 돈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애들이 있으면 뭐 애기면 분유 먹여야 되고 학생이면 또 학교 보내야 되고 공부 가르쳐야 되고 그 목회 처음 나와가지고요. 정말 목회 나온 그 자리가 지옥 같을 거예요. 감당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 고생을 스스로 다 맞닥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시대가 어느 텐데 먹을 거 걱정해요? 막상 개척하고 나가보세요. 먹을 거 걱정해야 돼요.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아이들 걱정해야 되고 월세 못 내서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야 될 잠을 어떻게 자요? 매일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게 되고 차는 무슨 차예요? 그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무리 돌려도 뭐 길도 없고 막막한 정말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그 고생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그런 고생을 해서 너도 당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저 처음에 왔을 때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제 목회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왔을 때 1년 됐는데 우리 처음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신간에 그쪽에서 그게 좀 팔려가지고 우리가 나앉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무슨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수권 성명식 권사님하고 매번 마을 돌아다녀봤자 5분이에요. 마을이 하도 커가지고 5분 돌아다니면 뭐 할 거예요? 교회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정수 집사님네 가면 이렇게 창고 비슷한 외양간 비슷한 데 있고 허름한 데 있잖아요. 여기라도 해야 될까? 뭐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비닐하우스 막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죽겠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28, 9이에요. 놀래세요. 28, 9에 청년 그 전도사가 감당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도와줄 때도 없었고요. 화소연할 때도 없었고 어디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만큼 저에게 소중한 자산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나오면서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성교비 받지 말자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제 선후배들이 있잖아요. 목회 나오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생활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친한 목회자 이제 선배들 찾아가면 그래 한 3년 동안 월에 한 5만 원, 10만 원씩 우리 선교해 줄게. 그 10개만 뚫으면요 100만 원이에요. 능력 좋으면 20개도 뚫어요. 그러면 2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안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후배 관계가 되게 좋단 말이에요. 교인들 관계는 왼수처럼 지내도요. 학교에서는 인기가 많고 그래서 제가 마음만 먹으면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몇 개 때. 정말 30개는 뚫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24년 전에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와요. 아파트도 살 수 있어 보이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준다고 했는데 야, 너 거기 목회 나갔다며? 그럼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 받기 시작하면 거짓 거를 못 면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 되게 욕 많이 먹었어요. 그때도. 아니 선배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면은 받아야지. 그러면서 뭐라고요? 저거 되게 싸가지 없다고. 그러면 와서 굽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받기 시작을 하면 받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저는 그랬어요. 여기서 한번 받기 시작을 하면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 거를 못 면하겠다. 그래서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사서 고생을 했는데 보면 저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몇 번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교회에. 이렇게 이인수 권사님 그 밭을 빌려주셔서 그 창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남동구청 도시개발과 와가지고요. 딱지 붙이고 갔어요. 일주일 안에 이거 부신다고. 그럼 제가 그냥 나무라도 막 도망가고 싶었겠죠. 이인수 권사님한테는 괜찮아요 그러고. 뭘 괜찮아요? 권사님 그때 제가 사기친 거예요. 권사님 다 걱정하시는 괜찮아요. 이거 다 알아서 해결할게요. 해결을 어떻게 해요 제가. 하여튼 피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돌아나서 보면 그 과정이 있었어야 돼요. 월 300에 막 성교비 받고 그랬었으면 저 도망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허락해 주셨을 때 때론 여러분들 인생 속에 어려움을 주실 거예요. 근데 늘 위로가 됐던 게 뭐냐? 감당할 시험이래요. 근데 지난번에 진짜 감당했거든요. 감당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든 또 성도든 간에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재롱둥이로 언제까지 응석바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겪을 건 겪어야 되고 아픈 건 아파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이겨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내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심부름이라도 하나 시키고 싶은데요. 여전히 30살이 됐는데 교회 다닌 지 30살이 됐거든요. 여전히 기저귀 차고 있어요. 말 한마디 푹푹 쓰러지고요.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 만들더니 뭐 이러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왜 힘든 것을 겪게 하실까? 왜 죽을 만큼 이렇게 아픈 상처를 내게 허락해 주셨을까? 결국 딛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 수요일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울타리를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위로를 받고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가는 수요일교회가, 저는 절대로 어린이집같이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언제까지 뒤지다거리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격려해주고 또 일어서고 걸음말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됐으면 여러분 딛고 일어나야죠.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이혜종 지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이혜종 지사님이 벌써 2년째 새벽 기도를 쭉 하고 계세요. 온라인으로. 제가 되게 이뻐하고 되게 칭찬해요. 근데 요즘은 칭찬을 안 해요. 다시 또 갈구기 시작을 해요. 내가 왜 갈구냐?
그게 이제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만 하지 말고 좀 뭘 더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출근을 하는데 이게 어디야? 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걸었으면 그 다음에 뛰어야죠. 뛰고 난 다음에는요, 총 메고 달려야죠. 달리고 난 다음에 날아야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앞에 더 강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강한 여러분들로 세우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그럼 눈여겨서 쓰시느냐? 결국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첫 단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교회에서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큰 기사와 표적과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이 스데반이 누구냐? 왜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졌느냐? 8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딱 하나예요.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 결국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이 있고요. 때로는 시험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처음부터 마지막은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 받았죠? 큰일 났네. 우리 은혜 받았죠? 구원 받았죠?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뭘 이쁘게 봐주셔서 나를 천국 끝까지 한번 내가 너 천국 백성 되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서 천국 데려가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난 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해서? 아니잖아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근거를 나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어떤 종교단체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꾸 이러죠. 맨날 뭐 하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기도하세요, 선행하세요, 구제하세요, 뭘 하세요, 뭘 하세요.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쳐요. 근데 거기에 뭐 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가짜예요. 무조건 가짜예요. 수영교회에서 여러분 선행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 수영교회는 가짜예요. 가짜예요. 구원을 받는데 이걸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절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유를 봐도 저리를 봐도 난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뻐할 구석이 없어요. 내가 뭘 천국 가겠다고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쁘게 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게 우리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자꾸만 그래서 당신 이거 하면 구원받습니다. 당신 이걸 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108번 은혜를 해야 108번 절을 해야 구원받습니다. 다 가짜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예요. 기독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악한 마귀의 싸움, 결국 내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애쓰고 수고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늘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평생 50년을 믿었다 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평생 투자한 신앙생활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눈 시퍼런 것만큼 충혈되고요. 애쓰고 한낱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해야 돼?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면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할 만하면 참 밤잠 안 새고 눈 그냥 빠지도록 애쓰고 탈진하는 그 인생이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이다. 비록 내가 부족해도 내가 부족 안 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그래서 해 주시더라. 그 인생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왜 날 책임져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그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만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항상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뭐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잖아.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펄쩍 뛰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하나님의 은혜? 그래,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을 만큼 했으니까 주신 거지. 항상 내가를 따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았습니까? 내가 정말 받을 만큼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주실 만큼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만큼 받은 인생입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더라. 내가 없어도 내가 힘이 있어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애써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의 삶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제가 뭘 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걸 얻다 갖다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목사니까 내가 평생 목사했으니까 하나님 나 정도는 구원해 주셔야 되겠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인생 한번 쭉 한번 보자 펼쳐나 봤을 때에 저는 구원받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깨끗하게 살았겠습니까? 무슨 자격 있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품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괴로움 속에 또 처짐이 있고 또 맥빠짐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믿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과 안도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참된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불타오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은혜만 알면 돼요. 오늘 스데반이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딱 하나, 은혜를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 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지 잘났다고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겸손해지고 끊임없이 은혜를 아는 자가 그래서 자랑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줄 알고 증명할 줄 아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에 누구에게 시선이 멈추느냐? 은혜를 아는 자예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결국 그 은혜를 깨닫게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전략은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아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값없이 주신 그 선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할 줄 알고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의 상처를 좀 극복해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의 많은 괴롭힘이 있죠. 오늘도 여러분이 한숨 쉬게 만드는 현실들이 있죠.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응석바지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적이 차고 있는 거예요. 수영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뿌리가 은혜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고 그 은혜를 증명해낼 줄 아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파송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